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지만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 야곱을 이 복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이죠. 약속했다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진짜 알았더라면은, 진짜 믿었더라면은 불신앙하지 않았고 인본주의 쓰지 않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지 않았더라면은 형하고 다투지 않았을 거고 원수되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를 속일 이유가 없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할 이유가 없었겠지. 왜 고생하느냐? 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생을 하느냐?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언약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끝, 모든 사건, 모든 내 인생의 고민 다 해결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약 잡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질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나의 정체성 다 가져야 돼. 내가 누구냐? 야곱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걸 모르는 거 있죠. 우리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뭐죠? 삼신분, 그리고 4가지 권세. 이거 나에게 있다는 거야. 이 축복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받았잖아요. 신분 받았죠? 권세 주어졌죠? 그럼 누리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두 번째 게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육신 충만. 그건 정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그게 나의 계획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한다면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내가 막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잘못되게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부터 해라. 형제하고 다툼 넣었는데 뭐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예배에 방해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 가지고 뭘요? 예배 실패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화목해라. 예물을 드리, 그래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구해라. 마태복음 7장 4절에 5절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네 먼저라고 했습니다. 네 눈에 들보라고. 그리고 나서 남 속에 있는 밝히 보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들보하고 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들보는 기둥이에요, 기둥. 전봇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티는 뭐죠? 가만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1절.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사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계획이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뭐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요. 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뀌는 것이 가장 말씀을 잘 들은 거고,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2시간을 막 기도했는데 내 생각은 안 바꾸고 기도했다. 내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맞으면 그 기도는 참 좋은 것이고 유익한 건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계속 한들 그는 수고요 슬픔뿐이라. 한나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저 번인 나에게도 아들 주신 하나님, 나에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남편에게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구로, 자기 어떤 그 욕망으로,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남편은 위로가 안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건면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과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아기를 안 주시지요?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지도자가 없구나. 저 엘리 제사장은 지금 늙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지금 불량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지도자가 없는데 내가 아들을 얻어서 뭐 하겠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쓰임받는 지도자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각 바꾸고 기도 바꾸는 때에 하나님이
바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막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녹취해가지고, 녹취하는 게 왜 녹취하죠?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게 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만 찾아내면은요, 우리는 일단은 축복의 시작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뜻 찾아내면 뭐 해야 되죠? 찾아냈으니까 이제 뭐죠? 하나님이 만사를 움직이니까 그 만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은 게 있습니다. 데살로전서 5장 7절,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크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거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져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추수가 끝나야 온다니까요. 추수가 끝나야 마지막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요?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할 게 아니고요,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찾고 방향만 맞추면,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여기에 오직 어린 24시 해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하나 보면은 힘들지요. 그래서 순종은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죠. 믿음 없으면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하느냐? 헌신. 현재 나타나는 헌신을 하게 되면은 순종이 헌신을 하는데요.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손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손해를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 그게 진짜 이제 순종이 가능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서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짓는데 모든 시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 다 들었겠죠. 뿐만 아니고 뭐 산에서 지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비난, 조롱,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 많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언약이 희미하면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사를 하면요, 항상 그 바운다리에서 이사를. 제가 옛날에 이 김해 살 때 이사를 하면요, 늘 그 내동에서만 이사를 하대. 내동에서. 겨우 움직여봐야 외동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사를 하면은 뭐죠? 이 교회 주인만 만들겠지. 유라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몇 살 때요? 75세 때. 어린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잡고요. 절대 뭐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여기 있죠? 아들을 드리라. 100세에 난 한 명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보였던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요.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몸을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지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고 헌신한 거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요? 십자가를 치셨어요. 십자가. 로마서 5장 19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헌신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120명이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거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인데, 그리고 이제 노아 순종하니까 120년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세상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노아밖에 없어서니까 다 죽고 모든 땅이 다 노아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세워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인도받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또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도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순종 안 하는 거 있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심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을 즐기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어떤 유익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최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기도를 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이미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그렇게 했어요. 왜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면 뜻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갈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그 어떤 고통을 당하기 어려우니까 싫으니까 힘드니까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 갈등하면서 밤새우면서 기도하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 13절에 1절 3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냥 막 떠난 게 아니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러시키는 일을. 이방인 복음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지만은 바울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요. 환상을 통했다는 거는 그냥 보통 이제 뭐 신비주의는 그냥 환상 그런 걸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예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간수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간수의 가족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하면은 안 되겠죠. 아시아로 가려고 막 힘썼는데 하나님 막아버렸어. 그를 뚫고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네 번째,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믿음이 좀 기본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시야,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같은 홍해에 도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눈하고 백성들이 보는 눈은 달랐고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신한 거예요. 눈에 따라서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 달라져요. 따라서 뭐 달라집니까?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람 그리고 롯 뭐죠? 눈도 눈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먼저 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언약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 밖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방법입니다.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하죠? 무조건 그냥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릇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띠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도거든요.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인도를 못 받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죠.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도받으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순종하고 내 유익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순종인데요. 순종이라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분명히 잡아라. 그러면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지. 그냥 억지로 하는 거는 순종하기 하지만은 힘들지요. 기도하겠습니다.